아마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화면이 이제 아마 우리 이 큰 화면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보시지는 못하지만 교회 영상입니다. 네, 또한 옆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쓰였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얼마 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이시스 해안에서 일본의 배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약 1000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자, 근데 1000건의 기름이 유출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이유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배가 이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안가로 가까이 가다가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배가 두동강이 나게 된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그날 생일 파티 때는 왁자지껄했다고 합니다. 자, 잠깐 정신을 놓았을 그 짧은 틈에 그들이 암초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배가 여러분 약 1000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게 되고 지금 그 생태계가 거의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돼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궁금해서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그 큰 배가 가다가 1000톤의 기름을 흘린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와이파이를 잡기 위하여 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심판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혹시 처음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 특별히 먼 순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호주의 제인이 가족이 있고요. 또 우리 안성의 우리 김푸름 형제님의 가족이 있고 또 우리 팥교회 우리 홍성표 권사님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지난주에 예배를 함께 하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점점 속속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2년간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심판을 기다리는 2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 즉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며 세상의 심판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은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번 주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일을 삼가해 주십시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직장에 출근해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그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도를 듣거늘.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듣습니다. 무엇을 듣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갇힌 것은 유대인들의 괴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나 지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를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에 보면 그 바다를 걷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의 죽게 된 그 순간에 저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한계로 생각할 때는 바다를 걷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모습 가운데 멍하니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풍랑이 막 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제가 걷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어디로 내딛냐면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자,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네, 베드로가 바다를 걷게 된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다를 잘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베드로가 시선을 풍랑에 빼앗겨요. 자, 풍랑에 빼앗기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던 순간.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서 약 2년간을 감옥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따르는 이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서 이 벨릭스가 그를 불렀을 때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도를 오늘 벨릭스에게 전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갑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약 7분에서 11분 정도의 메시지예요. 자, 그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듯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담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바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를 궁금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월요 메시지예요. 월요일날 12시쯤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이웃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벨릭스에게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것처럼,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할 수 없는 때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은 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저희가 드립니다. 근데 새벽에 혹시 일 때문에 또는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아침 7시경 전에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라는 하나의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약 1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큐티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 매일 1시간씩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가? 요즘 제가 보니까 너무도 날카로워요. 네, 정말 날카로움이 막 느껴집니다. 네, 우는 아이 뺨 때리면 좋겠다는 것처럼 뭐 누가 실수만 했다면 막 득달같이 막 그곳으로 막 향해서 막 네,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가족끼리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내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성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에 성서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면요,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1세대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그들의 40년 동안의 시간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어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입술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그게 뻣뻣한 목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좀 여러분 자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자녀들한테 뭐 부탁할 때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랑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이 뻣뻣한 것을 성경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어 가운데 부드럽고 의와 절제하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원래는 올해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입니다. 근데 올해 목사 안수 받지 못하고 내년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는 1년을 뒤로 미룬 거예요. 전선이 시험에 떨어지셨는데 아니요, 저희 전선 공부 잘합니다. 네, 시험은 언제든지 잘 통과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배자인가를 점검하는 1년의 시간을 더 가진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모이면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예배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를 원하고 권사를 원하고 집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오늘 바울의 입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성서가 말하는 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절제된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가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의와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 끝나는 거라 심판,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의 그 언어를 통해서 바울의 두려움, 벨릭스의 두려움이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평생을 심판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벨릭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바울은 온전한 그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소망하며 살아갔죠. 근데 오늘 벨릭스는 어떻게 해요? 네, 돈을 받을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벨릭스처럼 현실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니라. 자,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옵니다. 자, 그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자, 2년 동안 이 바울을 이 벨릭스가 구류하더니 즉 감옥에 가둬둡니다. 자, 왜요? 이유는 단순히 명료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분명히 이 베스도가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고 2년 동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즉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언어를 쓰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종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종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25장 1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2년 만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더가 부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스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죠. 자, 2년 동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예배를 드리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2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말씀이에요? 네, 2년 전의 말씀입니다. 벨리스의 시기에 그들이 바울을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기회를 노리는 사람입니까? 호시탐탐 누구를 넘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2년 전에도 그들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변화가 없이 여전히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제사장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종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도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종교 생활을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벨릭스와 그리고 오늘 베스도,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적인 심판이요, 세상적인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문제 앞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광고가 끝난 다음 우리 은수를 비롯하여 지연이를 비롯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심판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옴짝돌싹 못할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괴계를 꾸밉니다. 그를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매복하였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베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스도를 통해 오늘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혹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혹은 무릎을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다윗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 때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상황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찬양할 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옴짝달싹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때 나의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로는 바뀔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을 주께 원인이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심판을 바라보는 세상의 심판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파하며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그가 하루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다윗의 영들은 생각했고 용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자꾸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악은 절망 가운데 산다라는 누군가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으로 흘러가거나 절망 가운데로 흘러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절제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옵나니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언어,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한 주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